사사기 3장 12절에 31절 긴 구절인데 빅가더, 이게 좀 신조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12절, 13절, 14절, 15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념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함께 31절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훗과 또 삼갈, 이 두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빅가더, 사실 이 발음이 맞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게 신조어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아마 은퇴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었대요. 너는 빅가더냐 아니면 리틀가더냐. 여기서 이제 유래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가더, 큰 하나님을 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시라는 하나님의 뒤에 믿는 사람이라는 뜻 이하를 붙인 거 아닙니까? 단모음과 단자음 있을 때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영어 시간입니다. 빅가더. 빅가더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개입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반대로 리틀가더는 뭐겠습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도 못할 거야.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신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현실 앞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믿노라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마 리틀 가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빅가던가 리틀 가던가. 안타깝게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는 종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종교화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에 매몰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늘 물어보죠. 너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냐?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너의 능력을 증명해라. 이런 거예요. 공정하다는 착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능력주의가 현대인에게 심어준 오만, 이것을 지적하는 글이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늘 그 성공을 자기의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늘 노력을 덜해서 실패했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능력으로 같은 땀을 흘려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땀만으로 설명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기회를 받았는가, 어떤 환경 안에서 있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변수거든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결과가 항상 노력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능력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좀 뭔가 잘 안 되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해야 된다는데 인생을 걸도록 우리를 자꾸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어때요? 수치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덜 했구나. 자격 미달인 인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가장 깊은 노동은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는 일이다. 복음은 그 지치게 하는 노동을 끝내는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너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를 증명할 필요 없어. 너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고 내 안에서 나는 다 이루어서 fi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이 능력주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질병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죠. 성공한 사람에게는 너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교만을 꺾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너의 실패가 너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수치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교만도 수치심도 열등감도 우월함도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 복음보다 능력주의가 앞서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뭐 따져요?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향력 끼친 사람이 누구냐,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좋은 배경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앞서는 능력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이 들려지고 말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세상도 똑같이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능력주의가 판치는 곳이라면 이 교회가 세상만큼 능력이 있어요? 대단합니까? 복음이라는 은혜의 이야기가 세상 속의 교회를 소망이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가 왜 구별됩니까? 교회는 능력주의가 판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도 자꾸 복음을 말해주세요.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주면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말하는 본인도 살아난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훗, 삼갈.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는 그저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이거든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이런 사람들 기억 못할까? 마찬가지예요.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사의 쓰임 받기에는 부적합한 사람, 아마 이렇게 이력서 내면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출신이 불분명한 그냥 농부입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꼭 집어서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완벽한 영웅을 쓰지 않으신가? 왜 능력을 안 보시는가? 왜 약점이 있는데, 볼품 없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가? 이런 사람들이 빅가더, 하나님을 크게 보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리틀 작게 봅니다. 리틀 가더들이 많아요. 오늘 이 에훗과 삼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역시 다시금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훗과 삼갈을 통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함을 제거하신 듯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채로 쓰신다니까요. 약한 채로 쓰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3장 12절부터 15절 긴 구절을 통하여 사사기의 악순환의 구조가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은혜를 망각하니까 악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압제가 들어오죠. 13절, 에글론이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모압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암몬, 아멜락 같이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도시는 여리고를 말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악행하고 압제 들어오니까, 고난당하니까 부르짖죠. 간구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구원자 사사가 등장하죠.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악순환이 보여주고 있고, 구원자 사사를 세웠는데 오늘 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출신이에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벤, 야민.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그럼 베냐민 지파의 의미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난 겁니다. 오늘날은 덜하지만 옛날엔 어땠어요? 오른손이 왜 오른손입니까? 옳다. 그래서 이게 바르다라는 거고요. 왼손은 외다,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왼손으로 글씨 쓰려고 그러고 밥 먹으려고 오른손 써 하고 탁 쳤잖아요. 이거 외다, 그르니까. 이게 바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고대 사회는 더했죠. 권위, 축복, 힘, 이런 게 다 오른손이었고요.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으로 나옵니까? 오른손이에요. 이사야 41장,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거.
전투도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왼손잡이는 낯선 사람이었고 불편한 사람이었고 오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치부되었죠. 때로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왼손잡이 군사들을 양육해서 양손을 쓰도록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오늘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내용을 보면 오른손이 묶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을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봇을 세우실 때 굳이 오른손이 묶인 자를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함을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바꾸신 다음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왼손 채로 쓰신다니까요. 그 결핍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에봇은 에굴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에굴론의 왕을 제거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왼손잡이여서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왼쪽에 차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돌보는 경비대들이 항상 어느 허벅지를 조사해요? 왼쪽 허벅지를 조사한단 말이에요. 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허벅지는 검사를 안 했는데 에봇은 왼손잡이잖아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뺐다는 얘기입니다. 경비병들도 예상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죠.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봇이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는 우리의 평가 기준이 있는 거죠. 오른손이 더 옳고 왼손은 그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냥 왼손 채로 쓰시는 거예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에봇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략이 되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이 되더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너무 분명합니다. 빛가더 되는 거예요. 빛가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대단한 자가 돼서 나를 크게 보는 것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구나를 믿는 빛가더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면 약함은 불리함이 아닙니다. 약점은 우리 인생의 불리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게 하고 의존하게 하는 은혜를 만나는 접속점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약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결점이에요? 핸디캡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에봇의 이야기입니다. 에봇의 오른손이 묶였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름에서 벗어난 사람, 낯선 사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이 드러날 자리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에봇에 묶여버린 오른손을 대신하여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죠. 내 오른손이 일할 때보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일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봇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킨 후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데 그 채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 은혜가 은혜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은혜입니까? 신앙은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내 잃어버린 오른손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나의 전략이 되어주셔서, 나를 쓰임새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빛가더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가장 큰 일은 믿는 일이야. 가장 큰 일은 믿는 일이야. 빛가더가 되는 겁니다. 내 결핍을 지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나님께 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죠. 약함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능력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더 강해져야 돼라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이 약함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쓰실 때 마찬가지죠. 모세 손살에 치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아니 바로한테 어떻게 가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 그러면서 말을 잘하게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아론을 붙여주시죠.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럼 아론을 쓰시지. 말 잘하잖아요. 아론. 말만 하게 하고 누구를 쓰신다? 모세 쓰세요. 80세 늙은인데 힘 다 빠져버렸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제거하지 않고 모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말을 잘하는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말을 잘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설득력이 드러나고 자기의 논리가 드러나고. 늘 부러운 분은 그런 거예요. 좀 연세 좀 지긋하셔서 말도 천천히 하시고, 아 예수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 툭 하는데 감동받는 거,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디모데후서 2장,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대요, 은그릇도 있대요, 또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대요. 귀하게 쓰여질 때도 있고 천하게 쓰여질 때도.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천하게 쓰이는 것도 쓰임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그 쓸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그 쓰임새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빛가다의 믿음인데, 세상의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해요? 너 금그릇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어야지 하나님이 더 잘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매력적이고 더 능력 있고 더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더 쓰실 거야. 복음의 논리는 전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능력이 들어오면 교만과 수치심 두 가지 감정밖에 안 남아요. 그럼 다툴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논리는 다르죠. 토기장이가 쓰시는 대로 쓰이는 거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쓰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강함은 때로는 토기장이를 앞서 나는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되어지면 내 오른손이 내가 금이었기 때문에 은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오른손을 묶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질그릇처럼 여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천한 데 쓰실 때가 있는 겁니다. 빛과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묶여있는 게 뭡니까? 뭐 신체적 한계나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무력감이나 마음의 병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이 머무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빛가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채로 쓰시는 거예요. 난 자격 없어, 나는 못해, 주저하지 마시고 주께 내어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 자리에 또 은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요즘 은혜가 겹겹이 쌓여지는 인생, 이 단어에 늘 이제 묵상하고 있거든요. 은혜가 겹겹이 쌓여져, 겹겹이 쌓여져.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늘 잘 되지? 이런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겹겹이 쌓여지니까. 오늘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3장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곡물 바치는 자였어요. 뭐 에훗의 지위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절단들을 끌고 간 리더였는지 아니면 사절단 안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곡물 바치러 가는데 굴욕적인 자리인 것이죠. 아마 낮은 위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곡물을 실어 나르던 심부름꾼의 모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 에글론의 왕을 제거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장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이제 곡물 바치고 왔으면 위험한 땅 아니에요? 모압은 적진의 땅 아닙니까? 잘 바치고 에글론을 만족시키고 이제 돌아왔으면 휴, 살았다,
이러고 얼른 자기 고향 땅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갈이 분기점인데 그는 안전한 땅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땅입니까? 제가 망각하지 말자라는 은혜 그 설교를 할 때도 이 길갈을 말씀드렸잖아요. 길갈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12지파가 각기 돌을 가져와서 돌을 쌓아놨던, 그래서 그 강물의 돌이 육지로 나와 있어 그 자손들이 이 돌은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요단을 널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두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돌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인데, 오늘 말씀 사사기 말씀 보니까 그것이 돌을 뜨는 채석장이 됐대요. 돌을 뜨는 곳. 18년 동안 모압의 점령을 받으면서 길갈의 성격이 바뀌어진 겁니다. 은혜의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였는데 이제 돌을 뜬다는 게 뭡니까? 돌을 떠서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모압의 우상. 전쟁을 강하게 만들고 농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곳이 됐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자동으로 은혜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은혜가 여러분 오지는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다시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기억할 때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게 길갈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모압의 압제가 오니까 이제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만드는 채석장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념하던 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우상을 만드는 돌의 자리로 변했다. 은혜 잊어버리면 오는 곳입니다. 우리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복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세계관 속에 능력주의 그냥 들어옵니다. 더 성취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더 탐욕스럽게 살아야 돼, 더 경쟁해야 돼, 내 능력을 증명해야 돼, 들어온다니까요. 길갈의 자리에 이런 게 심겨진다니까요. 그럼 다음 세대에게 뭘 알려줍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통하여 압제받는 정도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복음의 이야기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리틀 가더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길갈의 은혜의 돌이 사라져버리면 돌을 떠서 우상을 만드는 길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뾰족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한때 눈물로 기도하던 이 예배당이 어느새 체면을 지키는 인정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한때 은혜로 감격하던 직분이 어느새 완장차고 교만해지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한때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 이제는 내 의를 드러내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상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자동으로 은혜가 유지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길갈을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12도를 보며 하나님은 기적에 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빅가더,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길갈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상의 돌을 뜨고 있는 곳이 버젓이 있는데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에훗이 잘한 게 뭡니까? 그 길갈의 12돌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에글론 왕이 돌아간 거죠. 길갈에서 머뭇대고 안전한 땅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이대로는 안 된다, 돌이킨 것이죠. 그리고 에글론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이게 빅가더냐 리틀가더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를 크게 보고 있어? 너 빅가더야? 아니면 너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을 섬기고 있어? 너 리틀가더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입니다. 850대 1이에요.
여러분 850대 1을 이렇게 목전에 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능력주의로 보면, 리틀 가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850명이 이기겠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사람은 엘리야죠. 빅가더거든요. 엘리야가 빅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셨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에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나 능력주의에 빠져 있으면 850이 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장 같은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찢어버리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실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 좀 내려놓으세요. 신앙생활 경력 좀 내려놓으시고요,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길갈에서 안전한 곳 말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 들어가, 적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이 묶인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전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경계선에서 다시 압제자의 심장부로 들어갔다. 자기의 안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옷을 쓰셔서 결국 승리를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낸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두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12돌의 은혜를 전할 기회를 다시금 붙잡은 거죠. 한국교회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에 좀 안전함을 벗어버리더라도, 기존의 방식에 머물러 있고 익숙한 데로부터 좀 벗어나서라도, 기초교회, 액체교회 보지도 못한 그런 교회를 외치면서라도 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죽으니까요. 다음 세대조차 복음을 못 들으니까요. 우리가 희생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든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꿔야죠. 저는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길갈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그때 그랬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약하디 약한 나를 쓰셔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심으로 앞으로 길갈만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더불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신다. 누구라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 능력주의 시선으로 자꾸 보면서 저 인간은 안 될 인생, 저 인간은 좀 잘 될 인생,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저 사람은 꼭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 그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누는 거고요. 우리가 귀 쓰고 천이 쓰고 나누는 거고요.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도 쓰시는데 누가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합니까? 막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막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온니엘 얘기 드렸잖아요.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삼갈이라는 이 사사는 딱 한 절 나와요. 31절. 별로 읽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그도, 아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앞에 여느 사사들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참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쓰셨더라 이런 뜻이겠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읽혔냐면, 그런 사람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저런 사람 쓰여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쓰임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얘기처럼 보이더란 얘기예요.
저는 종종 이 사사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고 나면 좀 마음이 불편한 설교들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쓰신다 이런 거예요. 막 사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쓰실 수도 있겠죠. 뭐 삼손은 안 그랬습니까? 삼손 태어나 보니까 나시린이고 막 살았잖아요. 쓰시던데. 모세 완전 무기력한 사람 아닙니까? 40년 동안 아무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쓰시던데요. 뭘 준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준비된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반인보다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쓰시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 제 자랑 좀 해볼까요? 저는 대학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석사도 했고요, 박사학위도 있어요. 10년 동안 교수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사회생활도 했으니까 일반 사회생활 안 한 목사보다 더 나아. 학사 받은 목사보다는, 석사 받은 목사보다는 박사니까 더 나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만큼 비복음적이고 능력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박사든 석사든 학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없고 환경 때문에 박사 못하신 분들 없겠어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 많겠어요? 그럼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분입니까? 그냥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인생에 하나의 어떤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버티지 말자, 그거 하나예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릇은 그냥 까다로운 그릇이에요. 근데 누가 까다로워요? 똑똑한 사람 까다롭죠? 배웠다는 사람 까다롭죠? 좀 안다는 사람 까다롭죠? 안 쓰세요. 성경에 누가 까다로운 데 쓰임 받습니까? 삼갈 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낫의 아들입니다. 아낫, 이게 여신이에요. 우상의 이름이라고요. 여러분이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맥락의 신입니다. 바알의 아내, 전쟁과 풍요의 신, 아낫을 섬기던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통 혈족도 아니고, 굳이 안과 밖을 나누자면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거나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게 삼갈이에요. 혈통으로, 배경으로, 이름을 봐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격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낫의 아들인데. 근데 본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쓰셨더라. 누가 감히 이 사람은 쓰고 저 사람은 못 쓴다고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경계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안쪽 사람만 쓰고 바깥 사람은 안 쓰신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경계선에 안 갇히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 미워해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아무리 싫어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변하질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흔드는 스캔들이다. 스캔들이 추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가 불편하시죠?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복음을 들을 때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꺼리는 것이요, 이게 원어가 스캔들입니다. 왜 추문입니까? 어떤 얘기 듣고 어머 하고 마음에 충격이 오잖아요. 그 스캔들이거든요. 은혜는 스캔들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복 받잖아요. 흔들리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잖아요. 흔들리죠? 저 교회 망했으면 좋겠는데 막 부흥해요. 흔들리죠? 은혜는 스캔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계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한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쓰임새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삼갈 안 되는데, 자격 없는데 왜 하나님 쓰시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흔들리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저거 소망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여기에는 흔들립니다. 왜 저 사람 나눠지지? 왜 저 사람 선하게 돼야지? 거기엔 세상이 흔들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체계거든요. 능력주의라는 건 공로 중심이거든요. 한 만큼 은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세운 자격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긍휼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예수님의 족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제 여자가 들어간 것도 이상한데 지금 얘기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배경 가진 여인 라합, 여리고 기생이죠. 룻 모압 여인이죠. 밧세바 우리아 아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아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수치의 이름 같은데 하나님은 따박따박 예수님의 족보 안에 가나안 여인들을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부끄럽지 않거든요. 복음은 수치를 걷어내거든요. 우리가 수치스럽게 보는 것이지. 이 자격 없는 자들, 수치스러운 자들을 끌어안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복음이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죠.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죠. 죽음과 생명을 허무셔서 죽음까지 내려가셨었죠. 죄인과 의인의 경계를 허무셨죠. 죄인이 되어 십자가까지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역시 혈통이나 스펙이나 취향이나 수준이나 배경이나 능력 등등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선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은혜의 공동체다. 그 어떤 사람도 그 기준에 맞춰 선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죠. 삼갈이라는 이름은 그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죠. 삼갈의 손에 들린 걸 보세요. 31절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쓰던 일상의 도구이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병거가 있던 데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던 데가 블레셋입니다. 철기 문화에 칼과 창이 있는 것과 소모는 막대기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갈의 손에 철기로 만든 창과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모는 막대기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불만이 나올 때는 나한테 이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내가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텐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소모는 막대기로 다 하던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다니까요. 소모는 막대기 버려라. 너의 출신 성분 버려라. 너의 모습은 오른손, 이렇게 왼손 넌 쓸모없다. 이건 버려라. 말하지 않아요. 그 채로 쓰십니다. 문제는 도구가 무엇이고 도구의 크기가 어떠한가가 아니고 그 도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 내 손에 막대기면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면 구원의 도구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 줘요?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 주고 손에 방패 주고 창 주고 칼 주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거 안 받잖아요. 손에 이거 물맷돌 던지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물맷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돌과 같지만 하나님이 돌을 쓰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삼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세요. 지금 소모는 막대기로 이기면서 왜 여기에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긴장감이 없으십니다. 뭐 구산 리사다임 두 배의 압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에봇이 한쪽 팔을 못 쓸 때도 그렇고 삼갈이 소모는 농부일 때도 그냥 웃으세요. 아무리 큰 압제가 와도 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거든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다.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황소입니다. 황소.
바알이라는 게 황소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황소를 때렸다. 소야. 철기 문화 가진 블레셋 철옹성 아닌 소야. 때리면 돼.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그림 언어라고요. 우리한테나 블레셋이 오 이렇지.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있는 농부한테 한 대 때려라. 때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늘 이건 내 약점이야. 이것 때문에 난 안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이만큼 해내지 못하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한탄 섞인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컴퓨터 일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손에 잡힌 이 마우스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가정주부들 요리하실 때 주방 기구들 좋은 거 사서 쓰세요. 왜 남편한테 혹은 뭐 좋은 거 살 때 막 죄책감 갖지 말고 죽게 쓰시는 거 하고 사서, 그럼 주방 도구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귀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누구한테 위로를 전하는 말을 잘 하십니까? 우리의 입이 소모는 막대기예요. 어떤 좀 힘든 사람들 잘 찾아가는 발이 있으세요? 이 발이 삼갈의 손에 잡혀있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하나님 그거 쓰시는 거예요. 왜 자꾸 딴 거 하세요? 우리는 게 왜 쓰실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복음만 하니까. 너는 딴 거 할 거 없어. 복음을 외쳐. 생명을 외쳐. 예수를 외쳐. 은혜를 외쳐. 저 그것만 할 겁니다. 사사기 3장 이 세 명의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리산 구사다임, 야 2배 아니고 3배 4배 압제라도 그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쓰면 아무나 가서 구원하는가? 온니엘 뭐가 있어요? 오른손이 묶여 있어요. 난 못해, 아무것도 못해. 괜찮아, 내가 너의 오른손이 돼줄게. 소모는 막대기, 농부예요. 괜찮아, 블레셋 그 그냥 소야, 소. 빛가더가 되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블레셋을 크게 보고 모압을 크게 봐버리면 리틀가더가 돼요. 아 문제야, 너무 힘들어, 나는 저걸 이길 수 없어. 너무 못 이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만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진 빛가더들 다 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도구에 상관없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이 오늘 이 메시지랑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능력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근데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대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빛가더들의 노래 아닙니까?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한 주간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려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삼갈 아니에요? 왜 내 손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지?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에훗은 아닙니까? 오른손만 쓸 수 있었더라면, 나한테 이게 더 있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더 있었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빛가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날마다 띄어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내 삶에 은혜가 겹겹이 쌓여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좌절하신 분들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지금 일을 열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같습니다.